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목말라 보셨습니까? 타는 목마른 말입니다.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헛것이 보일 정도로 타는 그런 목마른 말입니다. 지금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목마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나 마실 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집에서 또 수돗물이 나오고 또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을 쉽게 살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서나 정수기와 식수대가 있기 때문에 목마른 일들이 별로 없지요. 또 젊은이들은 언제나 손에 커피도 들고 다니고 음료수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수돗물을 그렇게 먹고 자랐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거나 실컷 뛰고 난 다음에 우르르 다 수돗가로 달려가서 그 수도 꼭지 틀고 입을 거기에 대고 물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이 커서 어른이 될 때쯤이면 어쩌면 물을 사서 마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셔서 그때 재미있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싶어서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이 심해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 물을 애타게 찾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타는 목마름 말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물을 마시지 못해 며칠간을 그 사막길을 헤매게 되면 헛것이 보인다지요. 저기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기도 해서 달려가 보면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타는 목마름으로 걷다가 시원한 물을 발견하고서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 마시면서 야,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피의 90%가, 뇌 속의 80%가, 살의 75%가,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기에 사람의 경우 체내에서 이 물의 수분이 1, 2%만 빠지더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5%를 잃게 되면 혀가 마르고 환각 증상이 일어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12%를 잃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지구상 지표면에 4분의 3도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이야말로 생명이며 어쩌면 이 물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기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주 탐사선들이 그 별들을 탐사하면서 관찰할 때 물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죠. 물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한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대낮에 나왔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길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된 일을 기꺼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직도 지구상에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말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 동남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했던 그런 일들도 생각나고,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은 아이들이 아침부터 물통 가지고 6-7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물 한 통 가득 채우고 다시 6-7시간을 걸어 돌아오는 그 일이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만큼 물 한 통 떠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지금 물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만나시며 자연스럽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며 사람들이 마시는 그 물에 빗대어서 인간의 육신의 그 목마름에 필요한 물이 있듯이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생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바로 그 생수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생수를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영적 생수를 마시지 못해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엉뚱한 것을 먹고 더 목말라 하며 마침내 자신의 생을 잃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해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해를 생각한다는 응답의 사람들이 2018년도에는 4.6%였는데 2025년 3월 현재는 22.2%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은 전 국민의 5분의 1이 극단적인 선택과 자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9.9%라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그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영적 목마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과 불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4분의 1이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것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듯이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의 아픔에 길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아닐까요? 이 여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자기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아니 이렇게 깊은 물이 깊은데 이것을 꺼낼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내게 생수를 떠들 수 있다 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반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나의 갈증을 예수가 해결해 준단 말인가? 말이 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 우물은 옛날 조상 시절에 야곱이 파서 마셨던 우물이었고, 그리고 조상 야곱이 자손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2000년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데, 당신이 지금 새로운 우물이라도 파서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당신이 내가 아는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위인, 성인군자, 세상의 종교, 대기업의 총수, 대통령보다 더 큰 분이신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무게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가치나 이념이나 생각들이 있거든요. 베브리 슈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라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고 또 그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명예가 그의 심령과 영혼을 채우진 못했어요. 허무함 속에 살아가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머니가 적어둔 일기장에 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남겨준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시에 곡을 입혀 노래를 만들어 그 노래를 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집회에 찾아가서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가 훗날 찬송이 되는데,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에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 그분 외에는 내게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내게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천국을 주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주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과 기쁨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 여인의 깊은 그 영적 목마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다가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찾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맞으시며 만나십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주께서는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심령과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시며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 같은 물이 아닙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스스로 절망하여 죽어가는 인간에게, 깊은 고뇌와 삶의 회의로 방황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 산 후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인데, 그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물이 아니라 다른 것만 실컷 마시고 살다가 갈증하여 목마른 채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주신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소망 중에 살았는지, 아니면 헛된 것만 마시며 갈증으로만 살았는지.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때 가란 목을 잠시 축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목말라지는 것 아닙니까?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는 그 물이 내 목을 죽여주지만, 내 삶을 지탱해 주지만 또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하십니다. 내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니 다시 그 물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에요. 또는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하지 않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생각하지요. 목이 말라서 지금 우물까지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데,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면 이렇게 다시 물 기르러 나와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또 여기로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주소서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0절에서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라 했던 그 물과 지금 15절에서 여인이 실제로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물은 다른 물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구하시는 물과 여인이 실제로 구한 물이 다른 물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전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마시려 하고 우리가 달라는 그 물은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인해 다시 목마르지요. 그러니 인해 실망하게 되지요. 또 목마름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으로 진정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깊이 관심하여 경청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형의 장례를 저는 치렀습니다. 사실 형이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형이었어요.
목회하시는 아버지와 우리 가정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형은 일찍부터 돈 버는 일을 일생의 최고의 목표와 행복으로 여겼고, 형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마음껏 혼자 쓰면서 살았어요. 형이 가끔씩 말하는 신앙은 자기가 만든 신앙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말하며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헛된 교만을 철저히 보았습니다. 명문대학도 그리고 재벌과 어울리는 것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속에 그 깊은 공허와 거짓과 욕망을 조금도 메꿀 수 없는데 말이죠.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참으로 먼지와 티끌과 흙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형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병상에 있던 10개월간 형은 서서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교만했던 형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주님을 마주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물에서 위대한 야곱을 조상으로 여기며 찬사를 보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동네에 전하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물에만 집착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죄인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샘물이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구원 안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